약간 제가 콧감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의 그 해변에 왼쪽 서쪽의 해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섯 도시 국가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그 도시 연합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게 해변에 있는데 철기 문명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그런 이제 족속이 블레셋인데 거기 다섯 또 성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그 철기를 다루고 농기구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농기구를 이렇게 벼르는 것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자체가 다르죠. 철로 하니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라는 히브리어는 소코인데요, 어린 가지란 뜻이에요. 유다에 속한 어린 가지, 소코. 어린 가지니까 약간 아주 작은 그런 지역 같아요.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이겠죠. 군대를 모으고 올 때는 항상 언제 오느냐면 추수 때에 와요. 보통 왕들이 출정할 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빼앗을 게 있어야 출정을 안 하겠어요. 항상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때 되면 딱 와서 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 전쟁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왔어요.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라는 아제카인데요, 경작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경작되기 힘들었던 곳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경작해가지고 아주 그런 밭들이 잘 경작된 그런 곳이 아닐까, 뜻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린 가지라고 하는 속고와 아제카, 경작된 곳, 그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 에베스 담밈은 피해 지역이라, 피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하기 좋은 아마 어떤 넓은 어떤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전쟁하려면은 이렇게 막 좁은 곳에 전쟁할 수 없잖아요. 아주 넓은 들판에 딱 군대를 진을 치고 나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전쟁터를 탁, 옛날에는 뭐 숨어서 하는 것도 많았지만은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넓은 들에서 쫙 두 부대가 딱 나와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페스 담밈이 피해 지역인데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죠. 우리 6.25 전쟁도 일어났는데 굉장히 뭐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인데, 돈만 잃는 게 아니고 전쟁은요,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요. 가족을 해체시켜요. 여자는 데리고 가서 자기 뭐 여종을 삼고 막 강간하고 이런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6.25를 겪은 세대들은 이해하겠지만은 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할 만큼 그런 거죠. 그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이 골짜기에 이제 있는 거죠.
이 엘라라는 곳은 테레빈 나무라는 뜻인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골짜기 그런 것 같아요. 골짜기는 좀 물들이 있으니까 아마 나무들이 좀 자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을 쳤어요. 골짜기에 진을 쳤으니까 아무래도 좀 무서우니까 골짜기에 진을 도망가기 좀 좋은데 숨을 곳이 많은데 근데 뭐 이렇게 넓은 지역에 오면 숨을 곳이 없잖아요. 골짜기는 뭐 돌 뒤에 숨을 수도 있고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에 진을 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딱 그 진이 대결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편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한 산씩 잡고 중간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이때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군들이 나와서. 우리 같으면은 뭐 장군들 나와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군대와 군대가 바로 이렇게 붙어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전쟁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빵들이 나와서 싸워서 대빵들이 이기면은 이기고 대빵이 지면 지는 거예요. 전쟁이 되게 웃기죠. 여기는 10만 명의 군대가 오고 여기는 1만 명의 군대가 와도 10만 명 군대가 1만 명의 군대를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좀 이때는 이제 대표가 나와가지고 장군 대 장군이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장군이 이긴 쪽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그 대장이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대방에서 제일 센 사람으로 내세운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이게 골리앗인데요. 이 뜻이 재밌어요. 포로란 뜻이. 포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인데 포로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뭐 사단의 포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죄의 포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 나온 사람은 이제 이 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요. 가드란 뜻은 술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 블레셋의 5 도시 국가가 있거든요. 뭐 아스골론, 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군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거기서 나온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규빗을 뭐라고 치냐면 요거 여기 있죠. 사람의 여기서 여기까지 손가락 끝에서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 이제 긴 사람은 한 50cm, 짧은 사람은 45cm 이렇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로 보면은 얼마쯤 될까요? 3m 정도 되겠죠. 6규빗. 6규빗이니까 3m에서 2m 80, 25cm 하면은 2m 한 80 정도 된다. 굉장히 큰 거의 뭐 미국 농구 선수보다도 더 키가 큰 그 정도의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이때는 뭐 전쟁할 때 진짜 뭐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2m 80대는 뭐 거장이면서 전쟁의 용사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 정도 사람인데도 머리에는 노투구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다. 어린 갑 하는 걸 갑옷을 입었다. 뭐 이제 머리도 방어하고 몸도 방어하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완전히 방어가 된다. 5,000세겔. 그 다리도 놋으로 견갑을 딱 만들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딱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자 날도요 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강한 그런 이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몸통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앞에 있는 창날은 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철이 600세겔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더라.
방패까지 막아주는 이제 완벽한 그런 거의 뭐 탱크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인데, 골리앗 근데 이제 이름이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이 사단의 포로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향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울의 쫄만이들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보세요. 전쟁도 할 필요 없이 1대1로 끝나죠. 1대1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이게 로마서를 말하는 로마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담 한 사람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전쟁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두 사람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그 복음을 알려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대표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잖아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죠.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요. 그러면 이 블레셋에 나온 골리앗은 아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윗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자.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다윗처럼 물맷돌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정적인 상태에 이기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갈고 닦아가지고 한 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설교로 이 본문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범론적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살아보자. 뭐 이렇게 이제 나가면 다 설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 분야에서 하나만 잘하면 된다. 물맷돌. 자기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해요. 그러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만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 설교는 다 뭐냐면은 인본주의적 설교고 율법주의적 설교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내가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것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로서 다윗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예표예요. 한 가지는 죄인의 예표. 한 가지는 죄인의 예표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예표.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읽혀져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죄인으로 보셔야 돼요. 죄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닮자, 노아를 닮자, 아브라함을 닮자. 닮자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닮을 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 다윗을 닮아가지고 물맷돌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한다니까요. 말이 안 맞죠? 잘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다윗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이제 다윗을 닮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포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골리앗이 사단의 포로로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러 왔죠. 골리앗이 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포로 돼가지고 남을 죽이러 갔다, 전쟁하러 갔다. 그럼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이 잘났다 이러면은 다윗이 잘났고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윗이 죄인이다 하는 게 없어져요. 아브라함도 해석할 때 1번은 아브라함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 바울을 해석할 때도 바울은 죄인이다부터 출발해야 되고 베드로를 해석할 때도 베드로도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로 출발해야 성경적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다윗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성경 해석은 이제 똑같아야 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 돼야 이게 은혜로운 해석이 들어가요. 근데 출발이 다르면은 못 따라가요. 아니 다윗은 날 때부터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뭐 날 때부터 믿음이 좋고 뭐 이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다음 생애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네. 네, 3000년 후에 봅시다. 뭐 이렇게 윤회를 거듭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출발은 로마서가 옆에 우리 뒤에 로마서를 걸어놨잖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저 사람 좀 착하고 이 사람 안 착하다. 아니 착하고 안 착하고가 없어. 다 악해. 다 악해.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옆에 사람하고도 원수로 태어나.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게 싸워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재산 문제로 싸우고, 형제간에도 재산 좀 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유산 문제 들어가면 그냥 칼부림 나잖아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친하던 애들이 유산 문제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남보다도 더 못하죠. 원수가 돼버리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사단의 포로가 되어 태어난다. 사단의 포로, 죄의 포로로 태어난다. 이게 전제예요. 대전제. 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포로로 태어난다. 골리앗으로 태어난다.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죽어야 용서받아가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게 뭐냐면 죄의 포로였다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용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용서 더하기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해방돼야 죄를 안 지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대부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고 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포로예요.
그러면은 용서받았지만 계속 죄를 지어. 그러면 삶이 좀 나아진 게 있어요? 나아진 게 없어. 나아진 게. 부부끼리도 용서해도 또 똑같죠? 용서받고 또 바람 피우고, 용서받고 또 도도 안 벌어오고, 용서받고 또 성질 내고, 똑같죠? 그게 정상적이 아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말이 포로라고 하는 뜻은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원래 구속이라는 뜻이잖아. 구속.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됐다 하는 구속이 뭐냐면은, 이 말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법률로 치면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가는 게 구속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구원한다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가 구속이라.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게예요.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속이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반대하다가 중간에 좀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근데 나가면 안 된다. 중간에 그렇게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죄 용서는 받아도 되는데 사단에게서 해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이죠? 도루묵이에요. 죄 용서받았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애굽은 뭐냐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 바뀐 거죠. 왕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노예로 살죠. 계속 착취당하죠.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중앙에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은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어때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내리고 매일 이슬이 내리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군대가 필요 없어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고 그냥 제사장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경영하는데 성도 필요 없어. 담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군대 안 보내도 되고 이제 공무원 안 시켜도 되고 뭐 이런 거 없어.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를
진짜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트예요. 1+1이다. 우리가 이제 뭐 코스트코나 뭐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한 대 샀어. 한 대 사가지고, 예,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이거 멀리서. 멀리 나오셨네. 안 들릴까 봐 말씀. 예, 요 앞에 오세요. 여기도 있고, 앞에. 앞쪽에, 거기도.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도 앉으시고. 예. 자. 그래서, 예. 아, 이것도 제 거네. 이게 1+1이. 예, 구원이라 하는 거 1+1인데, 대부분자요, 이제 이마트 갔는데, 텔레비전을 한 대 들고 이렇게 계산하러 나왔어. 계산하는데,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1+1입니다. 한 대 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한 대 더 챙겨야 돼. 근데 우리는 죄사함만 받아, 죄사함. 구원 안에 죄사함만 받아. 근데 죄사함 더하기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어.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 근데 이거 못 챙겨 먹어. 왜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는 1+1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만 주는 복음을 받았어. 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들으셨죠? 네, 쏘보시고 가짜예요, 가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기도 전쟁이 하는데 전쟁할 때 누가 싸워요? 이 다윗이 싸우죠? 다윗이 예수라고.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예, 17장 예, 싸우는 게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와 사단이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이 지면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없어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도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 가지고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으면 나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았으면 나도 앉은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예수가 1이고 플러스 1이 또 나라. 이게 1+1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내게 주기 위해서,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다 못 챙겨먹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1+1이거든요. 죽음이 아까 전에 죄사함 더하기 죄로부터의 해방.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 안에 1+1이 들어있고,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 지냄 안에 우리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나도 부활했고, 이게 1+1이라고.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함께 비밀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함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들어있냐. 우리가 할 게 없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내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게 없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공중 위에 하늘이 있거든. 그게 삼성천이라고. 이게 공중 위에 있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사단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내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공중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사단 위에 있다. 죄 위에 있다. 율법 위에 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면 쉽게 올라가요.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저 위에 저 북극인가 그쪽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북극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좀 우주선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주 가면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많이 타다가 암에 미주 노선을 많이 가게 되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 좀 회전을 많이 해줘야 돼. 미주 노선이 아니라 딴 노선,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는 북극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좀 괜찮은 편인데, 미주 노선은 좀 너무 많이 가면 좋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 그 이야기 했는데, 아까 전에 다윗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다윗을 죄인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와 동일한 죄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본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을 본받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봐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자기 인생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로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쓰실지 몰라요. 나는 그냥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로 쓰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 쓰이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죠. 그럼 그 말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 인생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했잖아요.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예, 전쟁은 두 사람의 전쟁으로 끝나요.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와서 사단과 싸우셨느냐. 전 인류의 대표로 싸우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나,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다윗으로서 사단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고, 예수 한 분이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왜 졌느냐면 아담이 졌기 때문에 졌는 거예요. 첫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이 뱀에게 졌잖아요. 뱀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돼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된다. 이게 로마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알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요 말의 의미를 아는 게 복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됐죠. 그 죄인이라 하는 걸 때, 죄인이라 하는 말이
죄인으로 칭하는 걸까요? 진짜 죄인일까요? 진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죄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돼 있죠. 그러면 의인으로 칭하는 걸까요? 의인으로 칭하는 것 더하기 실제로 의인 되는 게 들어가요. 실제로 의가 지배하는 존재, 그게 의인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 우리가 의인 된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 들었죠? 그 루터가 발견한 거죠. 이신 뭐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죄인이죠. 의롭다고 칭해지는 죄인이죠. 그게 루터가 발견한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야고보서가 이해 안 돼요. 그 야고보서를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루터가. 왜냐하면 진짜 의인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요,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내게 바르면 내가 깨끗해지죠. 그 피는 밖에 바르죠. 밖에 문설주와 임박에 밖에 바르죠. 근데 피만 바르는 게 아니고 실제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는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으면 내가 깨끗해지죠.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근데 겉은 깨끗해졌죠. 속은요, 시커매요. 근데 칭의론이 문제가 뭐냐면은 겉은 영원히 깨끗하게 씻는데 안이 더러워. 이 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든요. 근데 안의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속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속까지도. 속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죽여버려야 돼. 씻어가 안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장실 바닥에 쓰던 이렇게 발 이렇게 있잖아요. 수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게 빨아가지고 이제 식탁보로 쓰시겠어요? 아니 그걸 깨끗하게 했지. 깨끗하다고 그냥 치고 식탁보로 하면 그거 더 힘들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여전히 더럽죠. 속이. 속에서 뭐가 나오면 계속 더러운 게 나와. 또 넘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회개하죠. 죽을 때까지 회개하죠. 회개해봤자 계속 더러운 게 나와.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그죠? 내가 죄책감을 안 느끼고 살 거 아니에요. 죄책감. 근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딱 죽으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내 겉만 씻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 고기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식이 된 거죠.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죠. 그러니까 내게서 뭐가 나면 죄를 이기는 게 나옵니다. 죄를 이기는 거.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 내 안에 예수
이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 그 죄를 이겨야 살맛이 나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사는데 계속 속에서 죄가 나오면 차라리 각방 쓰는 게 낫죠. 왜냐면 각방 쓰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방을 따로 별거처럼 이렇게 많이. 우리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혼한 분들도 있고 이혼은 안 해도 그냥 각방 쓰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정세가 벌어지냐면 합방을 해. 합방 스타일. 그렇게 돼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는 같이 합해지지가 않아. 용서받아도 또 그짓 할 거잖아. 우리 마누라도 맨날 하는 말이 한마디 했는데 전에 또 이야기했잖아. 여자들 보통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하면 딱 고쳐야 되는데 남자들이 또 안 고치고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 자기는 안 보이거든. 사람은 자기는 안 보여.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폭발해버려요. 뭐 저 인간하고 못 살겠네 하고 이제 딱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고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죄만 씻어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취를 해버려요. 내 밖에 죄만 십자가에서 내 죽음으로 내 피로 그냥 내 죄만 딱 씻어주고 빨리 성취해버려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와라. 그러니까 네가 지고 오면 지옥 간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이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 죄와 누가 싸우느냐? 내 안에 예수가 이기신 분이 죄와 싸우신다. 우리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밖으로 씻어주고 안에서 이분이 죄를 이기시니까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준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죄를 이겨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까지 내가 알아야 진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막 날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죄 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지 않는다.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네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죄 지었냐 안 지었냐, 회개했냐 안 지었냐, 각 개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맞죠? 그냥 한 사람을 다루고 그냥 예수냐 사단이냐 전쟁을 벌여가 예수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이게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드니 갔는데 한 첫 번째 자매가 간증을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원래 이제 믿음으로 선교했거든요. 중국 내륙 선교할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조지 뮬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아주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재정이 믿음으로 기도로 다 공급되고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나중에 가면요 영적인 기간이 많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기도로만 살던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요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처럼 살다가 번아웃 된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동료 의사이면서 친구인 그 친구가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 책이 읽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하는 거야, 안식.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친구가 똑같이 영적 기갈에 있었는데 안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책을 자기도 허트스 테일러가 받아가 읽으면서 자기가 천국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 자기 존재적 천국을 경험. 그러면서 그 허트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가 예수면 줄기도 예수고 가지도 예수고 잎도 예수고 꽃도 예수고 열매도 예수다. 내가 가지라면 가지인 나하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 있죠. 그렇죠?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가지인 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1 플러스 1 연합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의 비밀을 딱 알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니까 예수하고 하나니까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내게서 예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것이 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뭐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 그거잖아요. 결혼하면은 내가 남편이 10억짜리 별장을 가지고 포르쉐를 몰고 있는 남자다. 근데 여자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돼? 그 포르쉐도 내 거고 그 별장도 내 거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 남자가 내 거라. 다 내 거죠. 이 결혼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는 불로소득이야. 결혼 하나 하는 걸로 그냥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상대방의 것이 돼. 이게 결혼의 세계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다르죠. 직장 생활은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되지만은 결혼은요, 일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 그냥 통용이 다 돼버려. 그 예수님과 나 사이는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 거예요. 근데 신랑의 모든 것이 뭐냐? 신랑의 겸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온 우주가 다 예수 것이잖아요. 그걸 알면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된 존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한 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하는 말이, 야, 내게 다 네 건데 네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야? 너 내 거 지금 상속받으려고 열심히 일했냐? 이러면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뭐 하면 상급 받는다.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선물이나 기도응답이나 상급이나 이거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시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시시한 거야. 아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짓거라. 뭐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건드리잖아요. 대통령이라도 건들 수 있어요. 손주는 대통령 수염 잡고 건드려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수염 잡고 건드는데, 근데 내가 가서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난다니까. 근데 손주는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짓거죠. 아니 손녀는 할머니가 짓거죠. 다 짓거라. 그 할아버지 존재가 짓건데 뭐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할아버지가 짓건데 우리가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내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 알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흐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 이걸 알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하고 내하고 분리가 돼. 자, 말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딱 한 말씀이라도 먹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어지는 것은 말씀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경험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둥병자가 이야기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다. 그랬더니 즉시 깨끗해지죠. 딱 한 말씀이다. 딱 한 말씀에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죠. 근데 그 한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는 정확하게 알아지고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심령이 막 가난한 상태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원한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나아버렸어. 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는구나. 그럼 낫겠네. 나아버렸어. 자, 그 말씀이 하나가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 산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안 믿어지면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물이고요. 말씀은 기름이다. 기름이 와도 물과 기름은 안 섞여.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자아는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막 애를 써도 안 믿어져. 아무리 힘을 써도 말씀이 안 믿어져. 굉장히 큰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근데 말씀이 믿어지려면 소재를 이해해요. 소재가 뭐냐면 밀알이 탁 빠지면 밀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밀할 상태에서는 기름을 부으면 겉만 적셔요. 겉만. 근데 밀이 딱 빠져가지고 가루가 되면 가루에다가 기름을 딱 이렇게 부으면은 이 밀가루하고 기름은 한 떡이 돼. 버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밀가루에게는요, 겉과 속이 다 기름이 다 묻어. 그 튀기면 이제 맛있죠. 근데 통밀은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겉만 기름이 묻어요. 말씀이 내게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게 안 알아지면 말씀이 왔다가 내 겉만 적시고 와. 겉이 뭐냐면 생각을 적시고 와. 감정. 생각과 감정에만 말씀이 왔다가 생각으로 말씀이 들려져. 이해는 돼. 감정적으로도 좋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스.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제가 지금까지 15년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일어난 사람들은 막 듣다가 신경을 간다. 안 되네 하고 오히려 나중에 대적하기도 해요. 목사님 전하는 복음은 틀렸습니다 하고 막 대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비밀을 모르거든요.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틀에 넣고 포도주 틀에 넣고 빻는다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가신다고 이렇게 통밀을 부숴뜨리고 빻아가지고 가루가 되게 막 갈아. 뺑뺑이 막 돌려. 40년 갈아버려. 뭐가 갈아져야 되냐면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갈아져야 돼. 나의 생각을 신뢰하고 나의 판단을 신뢰하고 나의 선을 신뢰하고 그게 이제 자아인데 그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빠져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판단이 틀렸구나 아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렸다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실패해봐야 돼. 왜냐면 나는 내 생각이 너무나 옳다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주식을 했어. 혹은 내가 빠찡코 하러 갔어. 나는 평소에 너무나 생각이 너무나 올바르고 똑똑하고 막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라. 근데 빠찡코나 도박이나 주식을 하러 가서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 그래 컨트롤을 하고 내가 했는데 이러니까 처음에 잃어야 되는데 처음에 따면 골 때려요. 집을 날리는 사람 대부분은 그 정성 카지노 갔는데 처음부터 잃은 사람은 절대 손 안 대. 도박에 손 안 대. 근데 그래서 저기 도박꾼들은요 초짜가 오죠. 항상 따게 해줘. 따게 해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게 해줘. 그러니까 뭐 영화도 보면 그렇죠. 뭐 타짜들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따게 해줘. 이렇게 미끼를 깐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 막 따게 해줘. 그러면 자기가 진짜 타짜가 된 줄 알아. 막판에 딱 해가지고 100억을 탁 날리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짜 타짜는 이 초짜한테 타짜가 초짜를 속이는 비결은 초짜가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탁 넘어지게 하는. 마지막에 그냥 딱 잡아먹어. 사단의 전략이 타짜. 자기를 신뢰하게 해. 자기를 신뢰하는 게 뭐냐? 유기예요. 성경에서 유기라고 그래. 근데 가상을 다 탕진하죠. 100억을 다 잃죠. 잃고 나면 뭘 알게 돼요? 그 타짜도 문제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은 거죠. 내가 나를 신뢰하고. 근데 그게 축복이라.
그 쫄딱막 하는 게 축복이야. 그때 뭐가 죽느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내가 딱 죽는 거야. 내 생각을 신뢰하는 내가 딱 죽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순간에 그게 죽음이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옳으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네요는요, 뭘 거쳐야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할 수 있냐면 내 생각이 틀렸네요라는 망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할례당이라고 해요. 참 할례당. 가짜 할례당이 있고 참 할례당이다. 참 할례당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기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게 보이세요? 너무 많이 써오셔갖고. 예.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3절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사르크스거든요. 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육을, 원래 할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애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고추에 껍질이 있죠. 생식기 껍질 이렇게 앞부분 끝을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근데 요게 그러면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뭔가 잘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뭔가 잘려나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난지 8일 만에 남자 애들 생식기에 앞에 있는 부분 그 있잖아요. 그 껍질을 딱 베어낸 이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의식으로서만 하나님 백성을 이해한 거죠. 근데 여기 남자 생식기에 이게 이렇게 앞에 이 부분을 딱 잘라내는 게 뭐냐면은 아예 원래는요, 네 생식기의 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하면 이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요만큼 자르는 게 이게 대표성이 원래. 요 표피를 자르는 게, 끝을 자르는 게 뭐냐면 요거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 남자 애들 그러면 요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못 낳죠. 불임이죠, 불임. 그게 불임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남자의 아내들이 다 불임이에요. 놀랍죠? 불임이어야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남자들은 요걸 다 자르고 여자들은 싹 다 불임이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요거 자르는 게 뭐죠? 육이 죽는 걸 말해요. 육이 죽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그게 육이 죽는 게 뭐죠? 십자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할례라, 영적 할례를 말해요. 육이 죽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신뢰하는 게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당이다. 이게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랑하는 게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자랑과 신뢰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뭐냐? 그게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다. 그게 육이라. 그게 죽은 게 뭐냐? 십자가.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뭘 신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에요. 맞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가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 듣는데 기준이 나라, 기준이. 오늘 모천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보자. 듣고 저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저거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기준이 나죠. 그게 뭐냐면 통밀이라는 거예요. 통밀.
말씀을 듣는데 왔는데 겉만 딱 적시고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없어. 나는 내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틀렸고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어. 이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어디까지 도느냐 속까지 탁 들어오거든. 그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가난한 사람들은 안 따지고 받아 먹잖아요. 그죠?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이 영의 양식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받아 먹어.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받아 먹었어요. 아는 사람은 못 받아 먹어.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못 받아 먹어요. 왜? 내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예수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똑같이 내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해석하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냐면은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을 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성경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정 사역을 하고 하여튼 한국과 세계에서 좋다는 모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은 내 지혜는 신뢰할 수 없구나. 나의 지혜와 내 생각은 신뢰할 수 없구나. 그게 뭐냐면 할례. 내 생각의 할례, 내 지혜의 할례를 받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딱 보게 되니까 말씀이 그냥 내가 밀가루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냥 다 돼요. 말씀이 그대로 100% 내가 그냥 수용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딱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목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안 찾아. 이제 말씀 보면서 방법을 안 찾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말씀 속에서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몇 시 됐나요? 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1시간.